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인물, 그들 가운데 다윗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를 보면 또한 신약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과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는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해가는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12장은 다시금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에서 옹립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다윗을 선두로 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졌다, 그렇게 이 역대상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래서 그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땅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이 시글락에서 1년 동안 다윗이 머물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들면서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볼 수 없을 만큼 깨어지고 힘겨웠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글락에 몰려든 그렇게 상처 입은 그들을 통하여 지금 무엇으로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군사됨, 하나님의 군대됨은 그들의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다윗에게 모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글락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나온 마음이 상한 자들, 깨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시작 지점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발전해 갑니까?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 바로 하나님의 군사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그들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게 될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이 12장에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절, 21절, 22절 이런 구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 세운다, 돕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2장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사울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에셀의 이름의 뜻이
뜻이 내 형제는 나의 도움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히에셀이라는 사람이 내 형제는 나의 도움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에셀로부터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결국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돕는 자들로, 다윗을 돕는 자들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는 총 7번이라는 돕다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회복해가는데, 여러분, 다윗을 돕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포로기한 공동체가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들의 삶이 다시금 어디로 모아져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던 다윗의 그 통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은 형제를 돕는 자들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을 옮겨 와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 동안의 반의 그 공생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게 하시는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셨지만,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온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전도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다윗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돕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그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한 마음이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데 자기 마음대로 돕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너희가 평화로 이렇게 말하죠.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가운데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와 나가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역대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돕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등장하죠.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여러분 맞죠? 감싸다.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싸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무엇을 감쌀까? 여러분 무엇을 감싸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감싸요. 뭐가 되도록 여러분 감싸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감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33절 중반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봉독했던 38절 말씀에도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이때의 군사가 총수를 합해보면 34만 822명이에요. 이게 이제 요단 동편의 군대고 요단 서편의 군대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군대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보면 거의 46만이 되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 누구를 향해 한 마음이에요? 다윗을 중앙에 놓고 모두 다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벌집 아들입니까? 그게 진양철이라는 그 회장이 나오는데, 그 회장, 그 재벌의 회장이잖아요. 그 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 병원이, 그 재벌집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 자기가 검사를 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찍었더니 자기 안에는 마음이 3개가 있대요. 3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 재벌 회장의 마음에 3가지인데 욕심, 의심, 변심이 있다고. MRI를 찍으니까 자기 마음 안에는 욕심, 의심, 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앞에서,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욕심이고, 모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의심한대요. 그리고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변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3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두 다 한 마음, 하나님의 군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갔던 거죠. 누구를 중심에 놓고? 다윗을 중심에 놓고. 신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감싸 주십니다. 감싸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분열됐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길인 것이죠. 3번째는 무엇입니까? 도우는 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우는 삶이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한 마음이 된 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3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옹립할 때 39절,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40절,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여러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는 어디입니까? 가장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 땅의 지파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 한마음이 된 그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표출되어지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와요. 많은 것을 드리고 있어요.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내 것을 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죠. 내 것을 드리면서 이걸 잘 갖다 드려서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신약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면 우리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그냥 두시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